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이런 단어들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죠. 강간, 학살, 약탈, 사기, 속임수.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12지파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런 일 속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주된 주동자가 되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하몰과 그의 세겜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건가. 먼저는 저희가 이들이 있는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있는 이 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도 세겜이고 이 땅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아마 하몰이라는 자가, 리더가 아들에게 이 땅을 다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다 불려지게끔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땅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사람이 바로 세겜이라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형 에서하고 저번 주에 헤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형이 가자고 그러자 형이 가는 곳은 세일, 에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형한테는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정말 화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위험은 피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던 그 땅, 어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베델로도 가지 않습니다. 세일로도 안 가고 베델로도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험도 했고 형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사실은 형한테 무언가를 떼어줘도 나는 아이들이 11명의 남자아이들이 1명의 여자아이가 기록된 것만, 그리고 4명의 아내가, 그리고 몇 대나 되는 종들이, 그리고 가축대들이 풍성한 갑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경영할까? 이제 급한 코앞에 닥친 위기의 문제가 정리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뭐에 집착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잘 먹고 살지? 내가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살까?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도 좀 해결됐고 이 기도 제목도 응답을 좀 받았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어떤 거 하죠? 야곱은 같이 읽어볼까요? 장막을 진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개역 한글은 베크시타라고 표현되어 있죠. 땅을 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하몰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땅을 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계속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없을 때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물어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안 살아. 그 집에 안 들어가. 대화도 안 해. 마음 나눈 적도 없어. 있었어요, 예전에 신혼 때. 지금 가지도 않아. 따로 살아.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주님이 기다린다는 땅은 가기 싫어. 나를 향한 그분의 뜻 생각하기 싫어. 그분께 내 문제를 내어놓은 적도 없고,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놓고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에렐로의 이스라엘까지만 했어요.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까지는 했지만 내 몸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어요. 이 여자가 내 아내야. 호적은 그런데 몸은 다른 여자 집에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형식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맞아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야곱은 도대체 왜 베델을 안 갔을까? 좀 몇 구절 찾아보니까 베델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남부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베델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얘기예요.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을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베델은 뭐가 없어요? 목초지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뭐가 많아요? 가축대가 많아요. 베델을 가면 안 돼요. 엘엘로에 이스라엘은 말은 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대 때문에 싸웠다라는 기록이 예전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 사건이 여기서 베델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가려고 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안 가는 거죠.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 전부죠. 빈털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추격해오던 라반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채워질 것 채워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먹고 살까? 33평은 안 돼. 60평은 돼야 될 것 같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학군이 좋은 데를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의 눈이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100% 경제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자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굴 따라와야 돼요? 날 따라와야죠. 그분은 나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알아서 나한테 와야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딱 보니까 세겜이 좋으니까 돈 주고 세겜 땅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냥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세 아니고 자가로 집 산 거예요. 지금 계약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참 이 부분도 참 여러 목회자들도 재밌게 보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냥 야곱의 딸 디나 이러지 않죠. 누구 딸? 레아가 나왔어요. 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에요. 대충 이 흐름을 좀 잡으시면 디나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문제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지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소극적일 것 같아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심하죠. 이따 보시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디나가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계속 있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을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보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돼요.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러 나간 거죠. 요즘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는지, 요즘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하는지, 어떤 걸 신고 다니는지, 요즘 이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가 있는지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고 싶은 그게 곧 나인 것 같아요. 뭘 보고 싶은지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주의 깊게 보다, 주시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보면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봤을 거고 남자들의 모습을 그 또래 아이들이 사춘기 지난 이 친구들이 지금 세겜 땅에 있는지 약 10년 정도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 처녀가 됐을 수도 있고 사춘기 소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소녀가 될 수 있어요. 보고 보면서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다 보면 그게 내 속에 자꾸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보다 보면 매혹되게 되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닮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서 자꾸 배우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자꾸 뭘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걸 이렇게 자꾸 보고 싶으신 건가요? 낚시 방송 보고 싶은가요? 골프? 내가 원하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둑? 원하니까 보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 디나가 자꾸 이렇게 그걸 보다 보니까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 디나를 또 본 세겜이 또 보다 보니까 정욕에 또 빠지게 돼서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서 베델에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거부할 만큼 이 자리가 소중할 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만큼 내가 누구랑 떨어져 있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겉으로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속엔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따라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냥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뭘 하든지 날 막 도와야 되고 뭘 하든지 나 따라오는 주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갈 뿐인데 물론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묻고 인도함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만 가득 차 있고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아이들도 역시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사실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를 만나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그게 있었어요. 원래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야곱은 점점점 세겜 땅에서 야곱다워졌고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점점점 더 소외감과 위축됨 속에 더 날카로워졌고 정말 야곱처럼 돼버렸어요. 더 세겜 땅 10년 동안 확 그렇게 후퇴해버렸어요. 머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한번 봤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냉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죠.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가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 내어 울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해놓으며 울었더라.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여 쳐들어갈까 고민함에 아들들이 와서 말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다시 또 여호와 앞에 물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좀 뭔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뭐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가? 마치 이 문제를 누구 올 때 화를 내겠다. 아들들 오면 화내야지. 와, 이 치밀함과 차분함은 뭐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저는요, 야곱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머리 많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특징이잖아요. 형 만나러 가는 와중에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 감격 속에 있으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종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는 뒤에 세우고 라헬하고 여기 세워야지.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서 땅을 샀어요? 그 갑부한테 땅 샀어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내 딸을 사랑해. 머리 돌아가지 않겠어요? 좋은 쪽으로 풀려나. 자, 디나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레아 딸이에요. 별 관심 없어요. 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보다 저는 야곱이 머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좋게 풀어갈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통하고 화를 내는 것조차도 아들들 오면 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럴 일인가요? 그럼 아들들이 왔어요. 같이 읽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은 잘 안 나타나지만 다른 성경은 그게 나타나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지금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반응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빠 마음에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다가 화를 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 친구 진짜 독특한 친구네.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는 안 하고 사람들 오는데 화를 내죠? 그럼 화를 내는 건 뭐죠? 계산해서 화를 내나요? 화가 그냥 나는 거지. 기다렸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군요. 자기 제어 능력이 탁월한 건가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야곱이면 자기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저지른 일 가지고 하몰은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럼 가만히 있고요. 오직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오늘 잠깐 나오지만 시므온과 레이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는 자기 친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발벗고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 가정이 선이 잘 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누구 라인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해. 이런 어떤 이 편가르기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야곱이 정말 더 야곱스러워졌어요. 야곱이 자기 월급 안 나올 때는 어땠어요? 응? 아내들 설득하고 신풍나무 막 벗겨내고 버드나무 막 벗겨내고 흔들고 막 열심을 뛰고 해다가 어떻게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죠? 돈 문제가 나오면 야곱은 굉장히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총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기 라인이 아닌 여인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대꾸도 안 해요. 어떻게 세겜과 하몰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좀 같이 봤죠. 이게 나왔어요. 자, 8절 같이 봤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하여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뭐한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고어체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상견례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대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보다도 뭐 그 당시 세계가 그런 수도 있어요. 하물과 또 세겜이 그냥 아주 이 지역의 유지고 이 지역을 다 이끌어가는 자고 아주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마면 될까? 원하는 대로 불러봐요. 우리가 다 줄 테니까. 혼수 얼마면 되겠어요? 그때 신부 지참금이 있잖아요. 신부 지참금 부른 대로 줄일게요. 그리고 그냥 딸만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힘의 논리로 좀 풀어가고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뭐 하죠? 속여서 대답합니다. 사실 이 속여서 대답하다는 말은 이미 어떻게 속일지를 다 계산했고요. 그 속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넘어뜨릴지를 싹 생각한 다음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또 굉장히 치밀하게 상대방을 속일 줄 아는 아버지의 라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속여서 대답하니 계속 있죠.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 여러분 자꾸 13절도 더럽혔다. 그리고 30절, 31절도 보면 뒤에 보면 더럽혔다라는 그러니까 더럽혀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업신여김을 당했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더럽혀지는 사건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이걸 신앙으로 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 받으래요. 할례. 그 참 야곱 세겜에게 있어서 얼마면 되겠니? 이러고 있더니 할례 얘기가 나오니까 돈 안 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얼마 달라는 거야? 할래 말래 그래서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 잘했어. 돈은 몰라. 가지고 해. 그럴까?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꼼짝 못할 때 해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가 뭔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죠. 우리 할례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 때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은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할례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와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러면서 나의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살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 언약이 들어가는 게 할례 언약이에요. 엄청난 언약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몰 사람들한테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약속을 받은 백성의 증거가 할례인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없이 할례 행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교회 등록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읽지 않겠지만 모세가요, 이집트로 사명받아 떠날 때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숙소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컷 가라. 또 피 풀고 이러면서 내 백성 풀어내라 이러고 실컷 보내놓고 모세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례 안 해가지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보라가 이제 부싯돌 칼로 아들의 피를 바다로 이렇게 모세한테 던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할례 문제, 즉 사명,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가라.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백성이고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보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몰 사람들한테 그냥 할례 행해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 이 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업할 때 막 사업 이렇게 계약 맺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분 책상에 성경책이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안 주십사요. 아유, 그러면 네, 뭣도 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잘해봅시다. 믿는 사람끼리 잘하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업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 따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례 받는다고 그리스도인 됩니까? 오늘 법당에서 초코파이 2개 주고 교회에서 4개 주면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얘기지, 세례 받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자체에 대한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하몰 쪽에서도요, 야곱의 아들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머리가 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22절, 23절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지금 하몰이 자기 있는 사람들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한 민족 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결혼을 해서 이 한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통혼을 해서 함께 하면 굉장히 많은 때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순간 어차피 이 가축대나 사람들도 누구께 된다.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 벌써 이제 이런 계산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도 머리 써서 손해볼 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다. 할례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세상 기준은요, 손해를 보냐 이득을 보냐 이걸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보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득이 있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냐 아니냐를 놓고 막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준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쳐왔던 길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도 미스파도 또 마하나임도 베델도 거쳐왔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작 위기 만나면, 그래서 사실 위기가 오는 게 좋은 게 내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옆 사람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시작. 살이 좀 나오 있는 대로 찔러보시면 옆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예, 왜 찔러? 왜 찔러?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나를 찌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개는 찌르면 뭐라고 그래요? 멍멍멍 그래요. 고양이는요? 야옹 그러죠. 고슴도 찌르면 엄마야? 그런 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찌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부처님? 주여가 나왔어. 참, 주여가 나왔어요.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를 찔러보면 내 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주님 그래서 가끔씩 문제를 주셔서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이 사라진 곳에 세상 방법만 가득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읽는 이 부분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제3일이 가장 아프다고 그래 할례 행했을 때 계속 있죠.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여요. 그래서 성폭행 당한 건 좋은 거 아니죠. 정말 아프고 한평생 상처죠. 그런데 그쪽이 버린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선 안 버리고 결혼해달라고 왔잖아요. 물론 좀 돈으로 좀 밀고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좀 좋지 않습니까? 돈이 막 저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오직 애정 하나만 보고 맞습니다. 계속 있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간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뭐가 있는 성읍? 자, 우발적인 살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서 죽였고요. 시체가 있는데 2차 들어갑니다.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서 반지 껴있으면 손가락 잘라서 반지 빼내고 귀걸이 있으면 잘라서 빼내고 이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다 가서 노략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뭐 한 거죠? 아니 성폭행 당한 게 정말 괜찮은 거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요 휘어잡잖아요. 다 죽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군인 영화, 탈영병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토막 나온 기사를 봤는데 군인들이 절대 당한 거 다 힘들죠. 잘했다는 거 아니고 괜찮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섭섭함을, 그 무력함을, 그 추함을, 그 당함을 이렇게 이 억울함을 사단이 잡잖아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해? 그리고 총기에 총 놓고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이 아픔의 상처를 억울함을 성령께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단이 잡잖아요. 잡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이 보복을 향한 말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만큼 때리면 요만큼만 못 때려요. 더 때리죠. 성폭행 당한 게 괜찮다라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받은 모멸감. 오빠들은 그죠. 모멸감이 온 성읍을 죽여요. 두 번째 가서 약탈합니다. 어딜 감히 내 동생을 더럽혀. 그래서 정말 우리 상처를 세상이, 악한 영이 잡지 않기를. 오직 주님이 잡으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를 곱씹고 곱씹을 수밖에 없지만 상처가 나오고 나올 때마다 이걸 주님께 토해놓지 않으면 사단은 봐봐, 너 그런 존재잖아. 너 아마 저는 레아의 아들들이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오늘 디나의 일이 있어서 아버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래. 너 같은 것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그런 것들은 그런 일이라는 거지. 이런 어떤 모멸감에 그냥 쩌들어 있다가 뭐 하나 딱 터지니까요. 우리를 무시해? 막 치고 올라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할례 받아라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 되라 이러면서 가서 결국엔 다 난도질하고 다 훔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요?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요. 나를 무시해? 어딜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했으니까 너는 한번 당해봐.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물과 세겜이 했다면 악하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행했어? 하나님 언약 백성 됐어? 체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 결론과 같은 얘기지만 예수 믿어도 따라서 하시오.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나 죄인 맞아요. 죄인 맞고 그냥 이걸 누르고 온 거지, 건드리면 폭발하고 진짜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세상 것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정말 이 폭이 주님이 계셔야 될 그 거룩한 자리에 세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마음속에 그 무시당함, 모멸감, 분노, 이게 그냥 하나님 이름도 막 팔아가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야곱, 주인공도 아니에요. 오늘 말도 안 하다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오늘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들어보면 야곱의 영적 상태를 또 알 수 있죠. 같이 읽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자,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야곱이 너무너무 야곱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셔. 하나님, 막 이러다가 그냥 1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똘똘 뭉쳤어요. 나로. 나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그냥 나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죠?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냥 세겜 땅에서 아주 눌러 살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마음이 없어요? 베델 갈 마음이 아예 없어요. 여기서 주구장창 잘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게 안 돼. 지금 딸은 저렇게 됐고 근데 뭐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 장사 어떡하냐, 니들 때문에 이제. 어떡하냐. 너희들 때문에 이제 결회처 다 끊어졌어. 누가 나랑 거래할 거야, 이제부터. 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또 역시 야곱이에요. 자, 31절에 아들들이 이렇게 토해놓죠.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 저는요, 세겜이 얼마면 돼 이렇게 나올 때 창녀같이 대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곧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죠.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엔 그거밖에 없죠. 정말 학부모 같아요, 야곱은. 이게 필요하면 얻고 안 필요하면 버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처가 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주님 만나기를 바라요. 먼저는 폭행의 상처를 악한 영이 잡으니까 다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겜과 하몰은 또 돈의 또 물질의 힘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믿는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내가 소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는 순간요, 허탄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지금 내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이세요? 아니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아주 두고 봐, 뭐 이렇게 한번 반응하고 계세요?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주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이 말을 하는 자가 없어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1925년도에 태어나셨고 1945년도에 캠브리지 의대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1945년도에 의사면 정말 귀한 거죠. 콩고에 파송이 됐어요.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분이 활기차게 일을 했냐면 정글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와서 그 콩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까지 같이 겸한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1963년 콩고에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낀 백인 선교사님들은 다 떠났지만 이분들과 몇몇 선교사님들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5개월 동안 반군에게 사로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동료 선교사님들은 처참하게 살해돼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버려짐을 당했어요. 1966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다시 콩고로 갔어요. 가서 다시 의과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분의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너는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그 몇십 년간 이렇게 의료했던 그 의료의 기록들은 그들이 다 불태워버렸고 저는 성폭행 당했어요. 저는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그 순간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대요.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겨주셨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퍼즐의 조각처럼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거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제 사역의 현장 속에 다시 있을게요. 그리고 다시 콩고로 가서 그 처참한 몸, 아픈 기억들을 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그러죠. 유튜브에 그분의 생전의 모습,
노인이 돼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글쎄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선 지금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희들 같이 기도할 텐데,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고 싶으신지 내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방법을 뛰어넘는 주의 방법임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죠.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가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갈 텐데, 자, 야곱은 12지파에 뭐라고요? 축복해주는 자고요. 오늘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한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돼서는 안 될 사람들, 너희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들은 안 돼. 어쩜 그렇게 약탈할 수가 있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고, 어쩜 그렇게 딸 자식 앞에서 돈 계산만 하고 앉았고, 너희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해야 할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그대로 12지파로 세울 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세요.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모습이니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응어리진 마음들 가만 안 둘 거야.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그 응어리진 마음들, 남의 고통, 피 말리는 고통 앞에서 돈 계산만 하고 있는 나, 그게 다 내 모습이니까. 그들을 제끼면 하나님 앞에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괴물 덩어리들, 흉측 덩어리들,
오만 덩어리들, 하나님 이름 팔면서 사람 죽일 계획하고 있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살다가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울분이 있나이다, 억울함이 있나이다.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날 날마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얘기는 내 입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사람들 돈으로 보입니다. 이용 가치로 보입니다. 순수한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런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모습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모습 보고 계신 주여, 내 안에 있는 것들 날마다 쏟아놓게 하시고 이렇게 죽이고 상처 주고 분쟁하고 갈라놓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고 살려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억울함을,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오늘 내 모습,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오니 주여, 나를 날마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